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약속해 주시고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중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시작 초부터 어마어마한 부흥을 가져오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이 사도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목회를 하면서 다소에 있는 바울, 고향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한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들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서 이 선교지에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탄생하게 되었고,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했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이게 상당히 소중하거든요. 제가 필리핀 선교에 갔을 때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짜리 시계를 하나 내가 사줄 테니까는 같이 가자고.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진짜 시계 사줄 거냐고 이제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필리핀의 어느 지역에 가니까는 전체가 시계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 1,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1억짜리도 있고, 거기 시계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2개 샀습니다. 1,000만 원짜리. 그래서 1,000만 원짜리 2개를 사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와서 이제 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하나는 안 가요. 그리고 하나는 가다가 말아요. 여러분, 한 달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 시계. 어떤 사람은 1년은 찰 수 있다고 그러면서 가져오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같은데 가짜잖아요. 똑같이 만들었으면 겉모양은 똑같지만 여러분, 그 가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요, 명품도 보면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가짜를 잘 만들어 놓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진짜냐 가짜냐, 이게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들을 너무너무 사모했다. 왜? 이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운지 아십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계속 아시아에 있는 쪽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어느 날 드로아라는 곳에 가가지고 환상 중에 저 건너편에, 강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한 것을 저쪽 이제 마게도니아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는 배를 타고 정말로 마게도니아를 건너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이 유럽으로 가는 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도시에 도착해 보니까 이 곳에는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회당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 성인 20세부터 50세 사이 성인 10사람만 있으면 이들이 회당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율법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곳인데, 바울이 아무리 이 빌립보에 가서 회당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만은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혹시 누군가가 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고 이제 이곳저곳 이제 다니다 보니까 강가에서 이 여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딱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을 우리는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너무나 귀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쁨이 이 빌립보 교회에 넘쳐 흐르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환경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그 삶 속에 지금 자신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고 전혀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쓸 때는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보서 1장 4절에 가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그 형편이 어렵든지 그 형편이 잘 됐든지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이런 기쁨이 이 자신이 교회 세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지금 육신적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없지만 자신이 정말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지금 현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대신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정말로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봐도, 세계 정세적으로 봐도, 환경적으로 봐도, 교회적으로 봐도 그리 만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우리 환경 가운데 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도 뚫고 갈 수 있게 되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이 보는 눈이 비전으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이 정말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한 것이 바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정말로 거듭난 성도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2년 6개월 겪어가면서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예배가 열정이 식어버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직분이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장로님이 직분이 먼저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되는 게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서 내가 새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성령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여러분 앞에 증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내. 그러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주님이 언젠가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다면,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채찍을 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산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5절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7절에서 더 말합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처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처소가 된다는, 이 처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이 성도라는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사는 모든 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지만 존재가 분명해야 됩니다. 존재가. 여러분의 영적 존재가 분명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 성소가 되었다, 내가 거처가 되었다는 이 사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분명한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유행과 풍속에 힘싸여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그런 유행과 풍속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거슬려서, 그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여러분 성공했고 내가 물질적으로 많은 부를 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매일매일 넘쳐 흐르는 삶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들에게 늘 편지 속에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우리 주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바라고 소원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어느 때는 여러분 정말로 이 삶을 어떻게 잘 우리가 뚫고 나갈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많은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르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살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나가서 같이 교제할 수도 없고 같이 여러분 밥 먹을 수도 없고 같이 뒹굴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기가 세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3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이 바울이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한 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왜 빌립보 교회 성도는 저 모양이냐, 저 꼴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내가 세운 교회인데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간구할 때마다 늘 기쁨이 넘친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왜 그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습니까? 5절을 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왜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한 이유가 뭐요? 늘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 감사하네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어서 속히 나가서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너무 이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가다 말고 하다 말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나에게 잘해주면 해주고, 나 잘못하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보니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극심한 가난과 환난이 많은 교회라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환난이 많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그렇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이 바울을,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일에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바울이 말한 바로 이 생각을, 니들이 정말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에 증거할 때 동참한 교회, 복음을 함께 교제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역사는 6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 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착한 일이에요.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자기에게 주신 걸 가지고, 맡겨준 걸 가지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갑절을 남겼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달란트를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정말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갑절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갑절로 남긴 그 두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충성된 종, 잘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착함이 뭔지 알아요? 착함 다음에 충성이라. 그러면 저 2달란트, 5달란트과 비교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는 왜 1달란트 줬냐?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다가 주인이 돌아오고 나니까 땅속에 그 달란트를 묻어놨어. 그거 보여줬죠. 그러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악하고 게으른. 그 마음이 착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묻어두고 제멋대로 행하니까 먼저 따라온 단어가 악하다는 거예요. 착함과 악함의 차이예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은 착함과 악함의 차이예요. 그러면 착함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착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함은 누가 줘요? 사단이 주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를 열심히 품고 섬기는 거 착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부지런히 열심히 주를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 일을 가르쳐서 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함은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를 소홀히 하는 이 모든 건 악함이요. 사단이 주는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열정이 식었습니다. 예배가 식었습니다. 충성이 식었어요. 여러분 일으키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 여러분 우리에게 재림할지 몰라요. 그 재림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나를 하늘나라에 데려갈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이 시대 환경 속에서 바울이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복음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의 리커창이라는 총리가 서민을 살펴기 위해서 시장을 이렇게 탐방했어요. 시당의 한 정육점에 들려가지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여기 고기가 아주 좋다고 소문났는데 많이 팔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랬답니다. 그렇지요. 평소에는 아주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도 못 팔았네요. 아니 왜 못 팔았습니까? 당신이 온다니까 다 시장을 막아놔가지고 손님이 한 사람도 안 와서 하나도 못 팔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당황한 총리가 그럼 내가 고기를 4근을 사겠어. 그러자 이 정육점 주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것도 안 돼요. 아니 왜 안 되냐고. 고기 4근 사간다는.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 주인이 만원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니까 당신 직원들이 정육점에 칼을 다 가져갔거든요. 싹 가져갔다. 무슨 일이 찔려서 죽일지 모르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테두리 안에서 보는 세상과 밖에서 보는 세상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세상 가서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정말로 그 모든 걸 뚫고 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뚫고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기업을 이루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버리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놀라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히 이는 너희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피 속에 아주 흐르는 그의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흐르는 정신이 뭐냐면 모든 건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이 바울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문에 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마음에 있는 것은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청해서도 항상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성도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안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매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매여 있는데도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참여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는 옥중에 매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환경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매이고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매임이 풀려지시길 바랍니다. 매듭이 풀려지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뭐가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매여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그것을 풀어서 이 모든 은혜의 경험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고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 얼마나 그가 여러분 복음을 해서 변명한지 몰랍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법정에 나가가지고 모든 것이 복음은 진리임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바울에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많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이 자기가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그렇게 바울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자기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을 때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나와 함께 그래도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있고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감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 그 은혜 속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슬퍼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악하고 게으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태함과 게으름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은혜에 동참하시고 예배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되어서 나는 정말로 다시 한번 되물어 볼 때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그냥 교회를 머물러 간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에 동참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상기해 보시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날까지 이르를 줄을 우리는 확신하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